지금 이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안 보일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깊은 고통과 좌절의 결과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겠죠. 그런 심정을 감히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삶이 때로는 잔혹하고 그 고통의 무게가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순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인생을 포기한다면 당신의 고통은 정말로 끝날까요? 이 질문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고민입니다. 사실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은 왜 드는 걸까?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상처와 외면받은 감정,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벗어날 길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본질을 직면하지 않으면 고통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통은 단순히 이겨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는 마음의 함정.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인생은 부조리하다. 하지만 그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고 때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카미는 그 부조리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치 폭풍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감정도 변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이 어둠이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라. 그러나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살아라. 삶은 거창한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 밤하늘의 별빛. 이런 것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각들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는 숙제 같은 것이다. 지금은 그 숙제를 풀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강제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상황이 아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지나간 후에 당신은 지금의 자신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좌절도, 심지어 삶 자체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그 빛은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대여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견뎌라.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내일을 만날 것이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때로 너무 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깊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본질로 보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쓰라린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은 혼돈 속에서 태어난다.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힘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의 혼돈은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삶을 되돌아보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죽음, 실패, 외로움, 삶의 무의미함.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을 기회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통해 당신은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조언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라. 하이데거는 우리의 존재를 깊이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이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실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외면했던 삶의 진실, 즉 모든 것이 유한하고 우리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하이데거는 그 죽음의 인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은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실은 어쩌면 당신을 더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르트르의 조언 당신의 자유를 찾아라.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운명으로 타고났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잔인한 듯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죽음, 실패, 좌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본질을 앞선다. 이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나은 내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응원. 지금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우주와 같다. 아무리 큰 슬픔도 그 우주의 넓음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은 때로 너무도 잔혹하고 우리가 짊어진 짐은 너무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우리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조언을 통해 당신이 지금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찾고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살아있고 그것은 곧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안 보일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깊은 고통과 좌절의 결과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겠죠. 그런 심정을 감히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삶이 때로는 잔혹하고 그 고통의 무게가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순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인생을 포기한다면 당신의 고통은 정말로 끝날까요? 이 질문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고민입니다. 사실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은 왜 드는 걸까?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상처와 외면받은 감정,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벗어날 길이 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본질을 직면하지 않으면 고통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통은 단순히 이겨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는 마음의 함정.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인생은 부조리하다. 하지만 그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고 때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카뮈는 그 부조리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치 폭풍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감정도 변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이 어둠이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라. 그러나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살아라. 삶은 거창한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 밤하늘의 별빛. 이런 것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각들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는 숙제 같은 것이다. 지금은 그 숙제를 풀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강제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상황이 아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지나간 후에 당신은 지금의 자신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좌절도, 심지어 삶 자체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그 빛은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대여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견뎌라.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내일을 만날 것이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때로 너무 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깊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본질로 보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쓰라린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은 혼돈 속에서 태어난다.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힘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의 혼돈은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삶을 되돌아보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성찰하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죽음, 실패, 외로움, 삶의 무의미함.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을 기회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통해 당신은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조언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라. 하이데거는 우리의 존재를 깊이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이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실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외면했던 삶의 진실, 즉 모든 것이 유한하고 우리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하이데거는 그 죽음의 인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은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실은 어쩌면 당신을 더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르트르의 조언 당신의 자유를 찾아라.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운명으로 타고났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잔인한 듯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죽음, 실패, 좌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본질을 앞선다. 이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나은 내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응원. 지금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우주와 같다. 아무리 큰 슬픔도 그 우주의 넓음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은 때로 너무도 잔혹하고 우리가 짊어진 짐은 너무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우리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조언을 통해 당신이 지금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찾고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살아있고 그것은 곧 가능성입니다.